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늘의 사람들 88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에베소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런 지역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부부싸움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을에 아주 모범적이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한 가정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마을 안에는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어? 야, 참 대단하다. 처음엔 다들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마을이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일어났는가? 보니까 부부싸움이 날 때마다 아내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저 집 남편 좀 봐라, 저 집 남편 좀 봐라 하면서 오히려 부부싸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오히려 저 집 여자를 좀 보라고 그러면서 아내들한테 더 큰 소리로 악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하나 때문에 온 동네가 더 시끄러워지고 부부싸움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정말 우리가 문제가 참 심각하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에 우리 모두 이제 이 부부처럼 좀 싸움 좀 그만하자 라고 결론을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론에 이 마을에서 이 행복한 부부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저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선을 원하죠. 근데 실제로 선이 내 앞에 오게 되면요, 착함이 오게 되면 굉장히 그게 불편해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일어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부흥운동, 이것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을 전도 기간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죠. 말씀 하나로 승부했어요. 복음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로 선포하자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 말씀 하나에서 심령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유지와 같았던 마술사들이 막 변화된 거잖아요. 자기의 마술사 책들을 전부 다 5만여 권이나,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1억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도시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트랜스포테이션, 도시복음화가 일어나는 에베소 영적 대부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죠. 근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대부흥의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소동이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동이었냐면요, 현재에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고전 문서에 보면 지금 일어났었던 이 성경의 사건이 거기 그대로 고스란히 나올 정도로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흥이 일어나면 이 저항도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에베소의 소동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 개인 안에 복음이 들어갈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운동들이 들어가게 될 때도 동일한 소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에베소의 소동과 같은 우리 심령의 소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그 소동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소동이 어떻게 해결점을 향해 나가게 되는지를 본문의 에베소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소동,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으로 일어나는 소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내적인 소동인데, 복음의
살아있는 십자가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내면 안에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소동이라는 의미는요, 원어 의미가 뒤섞이다라는 의미예요. 뒤섞이다. 뭐가 뒤섞이냐? 여러분 식혜 아시죠? 식혜. 또 뭐 식혜 모르시는 분들은 막걸리를 아시죠?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막걸리나 식혜 같은 것을 오래 두면은요, 위아래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탁해지고. 그래서 그 분리가 된 것을 그냥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섞어야죠. 뒤섞어서 그걸 마시면 어때요?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의 뒤섞다라는 의미가 오늘 소동이라는 의미예요. 바울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지자 바울의 마음과 심령 안에서 이 뒤섞이는 소동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에베소 말씀 대부흥이죠. 그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이 사건 이후에 자기 심령 안에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됐는데, 어떤 결정이냐? 고린도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아가야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다 돈 후에 내가 로마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자, 로마를 가고자, 물론 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 목적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향하고 있죠.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 그냥 한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바울이 마음에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원어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에노프뉴마, 헬라어로 성령 안에서, 영어로는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은요, 내면에 지금 소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성령의 소원함이 바울의 소원함으로 뒤섞였어요. 바울의 소원함이 성령의 소원함이 되어지는 소동이 지금 일어나서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어요. 바울 내면 안에 있는 이런 뒤섞이는, 믹싱되어지는 영적 소동.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한 점 한 액이라도 말씀 그대로 이것을 다 지킬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그 태도가 나오죠.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성민 이스라엘에게는 부정한 것을 제일 싫어하고 조심하고 치욕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곳에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지역을 갔다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신발에 티끌 하나도 다 털어버릴 정도로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 그게 이방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며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동부로 가면은요, 백일 우월주의자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제가 맥도날드를 동부에 가서 들어가는데요, 다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들도 막 쳐다보고 그러길래 내가 좀 잘생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동양인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왔다 이거죠. 그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자가요, 흑인 인권 운동가로 한순간에 이 탈바꿈을 한 것이 바울 안에서의 지금 일어난 내면적 소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적인 이런 소동이 바울 안에 일어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우리가 남녀가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남자들이 주도권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주도권을 갖죠? 결국에는 여자가 주도권을 갖게 되죠. 세월이 흐를수록 여자가 가정을 주도합니다. 한국 중년 부부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5가지들에 물어봤어요. 남자들에게 필요한 5가지 뭐냐? 첫 번째 1위 마누라, 둘째 아내, 셋째 애들 엄마, 넷째 집사람, 다섯째 와이프. 뭐죠? 완전 아내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아내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여성은 좀 틀립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5가지를 그때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자식입니다. 두 번째 돈이고, 세 번째 건강이고, 네 번째 친구. 그럼 5번째가 뭐라 그랬죠? 찜질방. 남자들은 찜질방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여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들은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갈수록 여성들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공급을 되어지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타고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 소동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술, 담배를 즐겨 하다가 갑자기 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세상에 좋던 것이 조금씩은 이제 해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좋아하던 스포츠나 드라마나 컴퓨터, 내가 인생 살면서 이게 낙이지, 이거 꼭 해야 돼,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거, 이제 그거 없어도 돼 라고 내 마음에 소동, 뒤섞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난 이런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해. 난 이런 사람 그냥 안 보면 끝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가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고 싶어 하는 내 안에 이상한 소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한 청년이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 선생들 있죠. 예, 스승의 날이 또 5월에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담임 선생이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과목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 담임은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교육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에게. 그냥 모든 교사들이 죽었다 깨도 담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아무리 준다 그래도 담임 싫다라는 거죠. 이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기도 싫은데 자기에게 콜링이 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주님의 마음이 갑자기 막 흘러 넘치더니 자기가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그곳이 갈 수 없는 마치 로마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요,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내면적인 소동, 이게 말씀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원어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해보면 그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너에게로 가서 집을 만들 것이다. 영어로는 make our home, 우리가 집을 만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남자들은 집안을 이렇게 변경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정원을 이렇게 좀 가꾸시거나 막 이게 수리를 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요, 페인트 칠 하나만 해도요, 그 색깔 하나 고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부엌에 싱크대 하나 옮기는 거, 가구 배치 하나 바꾸는 거. 우리 아는 집사님은 지금 화단 정리를 거의 1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힘듭니다. 뭐가 가장 아름다운 건지, 어떤 게 가장 우리 집에 맞는 건지, 무엇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를 잘 몰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은요, 우리의 내면을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큰 은혜를 받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시느냐? 말씀을 타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면의 소동 안에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내면의 집을 가장 아름답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된 은혜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로마를 향해 나가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로마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로마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첫 번째 내적으로 이런 소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면, 두 번째는 외적인 소동이 일어나는데, 내적 소동이 내 안에 거룩한 내면의 소동이었다라면, 외적 소동은 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소동으로 조금은 혼란스럽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과 같은 소동이 외부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 무렵이라는 것은 바울이 내면에 회복되고 말씀으로 내면에 소동이 일어났을 그 무렵 때, 그때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주님의 도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더 웨이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정확하게 붙잡고, 어웨이가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분명한 더 웨이, 예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반드시 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메시지였는가? 26절 말씀에 주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소동이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도,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 더 웨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 외에 이 모든 우상들이 다 헛되고 헛된거린, 인간이 만든 이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이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가? 에베소라는 지역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는요, 지금 5월이죠. 매년 5월이면은 전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마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엑스포와 같이 전 주에서 라스베가스로 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보면은요, 세로 길이가 120m나 되고요, 가로 길이가 60m, 그리고 127개나 되는 기둥, 원형 기둥이 약 20m 높이로 되어진 정말 그 축구장 정도의 사이즈의 아주 큰 신전을 얘기하는데, 당시 불가사의,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이게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거의 4배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아주 명물 중에 명물이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어지면 뭐가 유행하냐면, 그 숙박업,
요식업, 막 이런 기타 잡스러운 것들이 주변에서 이제 또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관광지에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이 기념품 가게인 거예요. 이 기념품 가게에 가장 많이 잘 팔리던 이 고가의 상품이 뭐냐면 이 아데미 신전 모양으로 쬐끄맣게 스몰 사이즈로 해서 만든 기념품, 그리고 아데미 신전 안에 있는 아데미 상, 이 가슴이 여러 개 달려있는 이 여성상이 중앙에 있는 은신장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던 인기 상품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을 와서 이 기념품들을 막 떼거지로 사가지고 가다가 두란노 서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 신상이 전혀 효과가 없고 이게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 샀다, 사놓고 다시 가가지고 이거 환불해 주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기념품 가게에 항상 매출이 높았던 시기에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급감하는 시기에 이 기념품 가게의 길드, 이 조합의 조합 원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야 이렇게 살면은 우리 큰일 나겠다. 야 이거 우리 영업에 아주 이 매출에 엄청난 손해를 보겠는데 이대로는 안 돼. 바울을 어떻게든 저질러야겠다 하고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기념품 가게 사람들과 이 숙박업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선동하느냐? 이 사람들이 참 웃깁니다. 27절 말씀 봅시다. 27절 말씀. 2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에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명분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들을 선동하는 목적의 중심에는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영업의 기득권이 뺏기게 되고 자기의 장사, 이익을 빼앗기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을 군중을 선동하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군중들을 이끄는데요. 이 대의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웃겨요. 기념품을 안 팔리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아데미 신을 모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아시아와 온 세계 열방에 이게 아주 안 좋은 사건이라고 아주 싸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명분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웃기는 명분에 아데미 신전에 모여있는 에베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이 넘게 극장에 모여가지고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촛불을 다 든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막 뒤흔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군중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그 속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은요, 참 안타까운 게 군중이 굉장히 무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에 그 속내도 전혀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군중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의 무지함을 꼬집고 있는데, 그게 오늘 성경 말씀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게 군중 심리에 쌓인 비애예요. 내가 여기에 막 태극기는 흔들고 있고 막 촛불에 불은 붙이고 있는데 여기 내가 왜 와 있는지 몰라요. 막 셀카 찍고 있고 뭐 SNS에 올리면서 막 웃으면서 V자 날리고 있고 도대체 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동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그냥 흥분해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게 군중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이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를 모르면, 이 중심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군중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나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도, 그 주동자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군중의 비애가 곧 이 시대의 신앙의 비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군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군중 심리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녀요. 자기 교회라는 이름은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달랑달랑 드리고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가득하는 군중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게 이 시대의 신앙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군중들이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기득권과 종교심과 애국심, 이 세 가지가 합쳐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주님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종교심과 애국심,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이 세 가지를 똘똘 뭉쳐서 사람을, 군중들을 막 선동하는 사람들은요, 주님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IS죠. 테러단체.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 아까운지도 몰라요. 목숨 걸고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군 정복이 그랬어요. 나치즘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학살들, 난징대 학살, 문화혁명, 이런 대부분의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었던 그 중심을 보면은요, 아주 어그러진 군중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고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는 군중 심리 가운데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해서, 외적인 소동으로 바울과 두란노의 서원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이 군중들이, 성난 군중이 바울을 잡으러 왔는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대신, 꿩 대신 닭이라고 바울의 수제자였던 아리스다고와 가이로라는 이 제자 두 명을 끌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극장이 원형 극장인데 약 2만 5천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여기서 그냥 아데메는 위대하다, 아데메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위기 속에 닫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상황을 밖에서 보고 있는, 너무너무 위기에 처한,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실은 바울과 일행들은 이 아데미 5월의 대축제를, 전도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요, 두란노 서원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담합니다.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여기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허사로 지나가 버렸어요. 데메디오라는 이 인간 하나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게끔 만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나아갈 때 꼭 우리 인생 가운데 데메드리오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럴 때 데메드리오를 만나잖아요. 만나는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에게 이 뭐라 그러죠? 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예수의 사람들에게 데메드리오를 붙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어떻게 해서든지 질병과 기근과 핍박과 재정과 신분과 답답한 내가 숨이 콕콕 차오르게끔 만드는 한계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뱀은 발꿈치밖에 상하게 못하게 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마귀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메드리오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굴하거나 뒤돌아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좀 하나만 볼까요?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오늘 이 위기와 어려운 사건이 어떻게 해결나는지 본문의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2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에베소 교회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것만 같은 위기 상황이요. 한 서기관이 이 군중 앞에 나와가지고 그들을 잠재웠어요. 그들의 이성을, 잠들었던 마비됐던 이성을 탁탁탁탁 터치해서 너희들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어.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로마로부터 소요제로 자잡혀가. 딱 그 한마디 들으니까는 여러분 군중이 이렇게 단순해요. 자기들 혼난다고 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해프닝.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요 한계까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요 마귀는요 해프닝밖에는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미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와 직면하고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숨을 차오르게 하는 위기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는 해프닝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 욥의 모든 것을 다 마귀가 앗아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은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 잡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끝을 하나님 잡고 계세요.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있어요. 신앙을 프로와 아마추어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운동이든 스포츠든 뭐 모든 분야든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날 때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라집니다. 프로는요 그 죽을 것 같은 고비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추어는 그 죽을 것 같은 고비 앞에서 맨날 피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자존심의 그 한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금방 멈춰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습관이 될 때는 아마추어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 신앙으로 가야 돼요. 왜냐?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을 맛보는 신비한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귀의 해프닝 앞에서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 극한의 모든 고통과 한계적인 두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이 모든 일어나는 소동이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프로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